에베소서 말씀 3장 14절에서 21절까지 말씀 저와 여러분이 번갈아 가면서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아버지께 무릎을 꿇고 빕니다. 아버지께서는 아버지께서 그분의 영광의 풍성하심을 따라 그분의 성령을 통하여 여러분의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성도와 함께 여러분의 그리스도의 사랑에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와 어떠한지를 깨달을 수 있게 되고 지식을 초월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게 되기를 빕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의 온갖 충만하심으로 여러분이 충만하여지기를 바랍니다. 우리 가운데서 일하시는 능력을 따라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더욱 넘치게 주실 수 있는 분에게 교회 안에서와 아멘. 지난 주일에 우리가 믿음의 뿌리를 내리는 방법으로 기도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도는 매일 할 수 있는 믿음의 표현입니다. 따라해 볼까요? 기도는 믿음의 표현입니다. 근데 이게 어떤 믿음의 표현이냐면 매일 할 수 있는 믿음의 표현입니다. 왜냐하면 기도는 매일 매 순간 어느 때든지 어느 곳에서든지 어느 장소에든 어떤 환경에서든지 할 수 있습니다. 심지어 화장실에서도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죠. 저는 군대에서 기도할 데가 없으니까 화장실에서 기도를 많이 했었는데 화장실에서도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죠? 네. 화장실이 거룩한 처소가 될 수가 있습니다. 기도는 어느 때나 어느 장소에서나 어떤 환경에서나 내 마음이 어떻든지 내가 어떤 상태에 있든지 내가 심지어 아플 때라도 기도할 수 있죠. 기도는 매일매일 매 순간순간마다 할 수 있는 믿음의 표현입니다. 구체적으로 할 수 있는 믿음의 표현입니다. 아침에 눈을 뜰 때 기도하세요. 하루 일과를 시작하시면서 기도하십시오. 운전대를 잡으실 때마다 기도하십시오. 일을 하면서 힘들 때도 기도하시고 일이 잘 될 때도 기도하시고 지혜가 필요할 때도 기도하시고 아이를 돌볼 때도 기도하시고 아이와 싸우고 나서도 기도하시고 배우자와 다투고 나서도 기도하시고 배우자와 좋을 때도 기도하시고 돈 없을 때도 기도하시고 돈 많을 때도 기도하시고 돈 많을 때 왜 기도해야 될까요? 어디다 써야 될지 가르쳐 주십시오. 쓸데없는 데 쓰지 말게 해주십시오. 필요한 사람이 누굽니까? 제가 보낼 수 있게 해주십시오. 그런 기도도 할 수 있어요. 어느 때라든지 어느 장소에라든지 어떤 상황이든지 어떤 고민이든지 우리는 기도할 수 있습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기도는 매일 할 수 있는 믿음의 표현입니다. 매 순간마다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믿음으로 살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를 잘 해야 돼요. 계속 해야 돼요. 양육하면서 지난주에도 잔소리를 했지만 계속 하십시오. 10분 하시던 분 15분 하시고 15분 하시던 분 20분 하시고 20분 하시던 분 30분 하시고 30분 하시던 분 40분 하시고 50분 하시고 1시간 하세요. 하루 하시던 분 이틀 하시고 이틀 하시던 분 3일 하시고 3일 하시던 분 4일 하시고 일주일 내내 하세요. 그러면 믿음의 뿌리가 내려갑니다. 깊이 내려갑니다. 이 사람은 세상에 풍파가 불어도 쉽게 넘어지지 않는 사람이 됩니다. 믿음의 뿌리가 내려갔기 때문에 여러분이 그런 사람 되길 축복합니다. 그렇게 믿음의 뿌리가 견고하게 내려간 사람이 있죠. 바울입니다. 오늘 말씀은 사도 바울의 기도입니다. 근데 이 기도는 어떤 상황에서 언제 기도했냐면은 바울이 죄인일 때. 바울이 죄인의 신분으로 로마에 가서 로마 감옥에 갇혀 있을 때 드린 기도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를 뭐라고 부르냐면요. 옥중서신이라고 부릅니다. 옥중서신, 감옥에서 쓴 편지. 그래서 우리가 본 에베소서 3장의 이 기도는 감옥에서 드린 기도입니다. 이 사람은 죄수의 신분인데도 그래서 갇혀 있는데도 어떻게 이렇게 믿음의 기도를 드릴 수 있었을까? 이게 쉽지 않은 상황인데 어떻게 이런 기도를 드릴 수 있었을까?
지난 주일 말씀에 적용하면은 이 사람은 심지가 견고한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믿음의 뿌리를 내린 심지가 견고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 사람은 앞서서 사도 바울은 앞서서 사도행전 16장에서 나오는 빌립보 감옥에서도 그 깜깜한 감옥에서도 앞이 보이지 않은 깜깜한 감옥에서도 찬양하며 기도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로마 감옥에 또 갇혔을 때도 그는 찬양하며 기도했습니다. 심지가 견고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믿음의 뿌리가 잘 내려간 사람이었기 때문에. 겉으로 가지가 뻗치고 잎사귀가 피고 열매가 맺히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에 앞서서 먼저 중요한 것은 뿌리가 내리는 거예요. 뿌리가 깊이 내리는 게 먼저입니다. 그러면 자라요. 암석이라도 뿌리가 내린 나무는 반드시 자랍니다. 다시 한번 더 여러분이 그렇게 깊은 뿌리가 내린 사람이 되길 축복합니다. 이것을 소망하세요. 나는 그런 사람이 되고 싶어 라고 소망하세요. 성경에 나온 그 모든 이야기가 내 이야기가 됐으면 좋겠어 라고 소망하세요. 눈빛이 이러면 안 돼. 자, 눈을 초롱초롱하게 저를 보세요. 이런 눈빛이면 안 돼. 눈은 이런 얼마나 귀한 이야기인데 초롱초롱하게 나도 저런 사람이 되겠어. 바울 같은 사람 내가 되지 못할 거야. 이런 생각을 하면 안 돼요. 그죠? 나는 믿음의 뿌리를 깊이 내린 사람이 될 거다. 세상의 풍파가 아무리 몰아닥쳐도 우리 고전에도 있잖아요. 뿌리 깊은 나무는 바람에 안 일어서. 그죠? 뿌리 깊은 나무가 되는 겁니다. 기도로 뿌리를 내리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으로 살며 그 열매를 보고 그 믿음의 노래, 승리의 노래를 부르길 바랍니다. 지난주에 말씀 나왔던 이사야 26장의 그 승리의 노래를 우리 다 함께 부르길 바랍니다. 믿음의 뿌리를 내리십시오. 오늘 본문 말씀 14절 15절 말씀 같이 봅니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그러므로 나는 아버지께 무릎을 꿇고 빕니다. 아버지께서는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붙여주신 분이십니다. 아멘. 사도 바울은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왜 바울은 이 기도를 시작하면서 하나님을 특별하게 이렇게 부르면서 기도를 했을까요? 각 족속에게 이름을 붙여주신 아버지. 왜 특별히 이렇게 했을까? 이유가 있겠죠.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하나님께서 온 땅의 주인 되신 것을 압니다. 그렇게 믿습니다.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이시고 주인이시고 오직 하나님은 이분밖에 없다는 것을 이스라엘 사람들은 믿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하나님을 자신들만의 하나님으로만 믿었습니다. 온 땅의 하나님은 맞으시지만 그 하나님은 다른 나라 사람들의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의 하나님이야 라고만 믿었다고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성경에 하나님은 온 땅의 주인이셔, 열방의 하나님이셔, 온 세계의 주인이시다 라는 성경 말씀이 있다는 것을 봐도, 구약 성경에 있거든요. 그걸 봤어도 그래도 그 하나님은 우리만의 하나님이야 라고 믿는 믿음이 강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구약부터 신약까지 계속 보면은 이방인들 계속 배척하는 문제들이 나오잖아요. 왜냐하면 그 생각이 너무 강했기 때문에 그렇죠. 정통 이스라엘 사람이었던 바울도 예수님 믿기 전에 예전에는 똑같이 그 생각을 했을 거예요. 이스라엘만의 하나님이라고 믿었다고요. 그런데 그 바울이 예수님을 믿고 난 후, 그리고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받은 이후 그게 아니라는 걸 알게 됩니다. 그의 생각이 변화되고 깨지게 됩니다. 이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은 이스라엘만의 하나님인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었구나. 내가 에베소에도 가보고 빌립보에도 가보고 저 그리스에도 가보고 로마까지 가봤는데
하나님은 여기도 계시는구나. 여기도 계신 그 하나님께서 이 다른 나라 사람들,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닌 다른 나라 사람들도 구원하시네. 그걸 깨달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이 가지고 있었던, 이스라엘 사람으로서 가지고 있었던 그의 세계관, 그의 신앙관이 깨뜨려진 겁니다. 각 족속에게 이름을 붙여주신 아버지. 그의 고백은 에베소서에만 나온 것이 아니라 로마서에서도 나옵니다. 로마서 3장 29절 말씀 같이 봅니다. 시작. 하나님은 유대 사람만의 하나님이십니까? 이방 사람의 하나님도 되시지? 아멘. 그렇습니다. 이방 사람의 하나님도 되십니다. 그렇습니다. 이방 사람의 하나님도 되십니다. 에베소서보다 바로 전에 쓰여진 책이 로마서인데, 로마서에서도 이방인을 위한 복음, 이방 사람들의 하나님이 되신 그 하나님을 먼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는 이 이야기가 익숙해요. 왜냐하면 우리는 이방 사람이거든요. 대한민국 사람,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 기준으로 하면 우리도 이방 사람이죠. 그러니까 이방 사람으로서 복음을 들었기 때문에 이방인을 위한 복음이라는 것은 우리한테 굉장히 익숙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바울에게는 너무나 큰 감격이고 새로운 일이었어요, 이게. 하지만 바울에게는 그렇지만 우리에게는 그렇게 새롭지 않을 수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이야기가 우리한테 주는 의미는 뭘까요? 이것은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줄까?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우리의 생각의 틀을 깨시는 분이십니다. 이스라엘만의 하나님이 아니라 이방인의 하나님도 되신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생각하고 기도하는 것 그 이상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은 우리가 생각한 늘 그 범위를 벗어나세요. 크신 분이기 때문에. 바울은 그 풍성하신 하나님, 그 크신 하나님, 상상을 초월하시는 하나님을 오늘 본문 기도에서 곳곳에서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16절 말씀 보시면은 아버지께서 그분의 영광의 풍성하심을 따라서 이렇게 말합니다. 19절 말씀에서는 지식을 초월하는 그리스도의 사랑이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온갖 충만하심으로. 그러니까 사도 바울도 배울 만큼 배웠고 율법을 알 만큼 아는데 그래도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지식을 초월한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알면 알수록 풍성한 거예요. 알면 할수록 온갖 풍성함이 넘치는 거예요. 그분의 그 뜻과 계획과 일하시면 늘 내 생각을 초월하는 거죠. 내 생각을 계속 깨요. 그리고 20절 말씀 보겠습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우리 가운데서 일하시는 능력을 따라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더욱 넘치게 주실 수 있는 분에게. 사도 바울은 계속 그분을 고백을 해요. 우리가 구하고 생각하는 것, 상상하는 것 그 이상을 주실 수 있는 분이시다. 우리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기도드리는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풍성하신 분이시고 넘치시는 분이시고 크신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생각의 틀을 깨시는 일들을 여러분이 자주 경험하길 바랍니다. 사도 바울이 그렇게 경험했듯이 우리가 깨뜨려져야 되는 생각의 틀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고정관념이 너무 많아요. 그리고 나 스스로 한계를 짓는 것들이 너무 많아요. 기도는 그 틀을 깨는 거예요. 그 틀을 깨다 보면 믿음이 깊어집니다. 맨날 내 생각 속에 있으니까 믿음이 깊어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다 내 예측 안에서, 내 생각 안에서, 내 계획 안에서만 생각하는 거죠. 그리고 기도도 거기까지만 하죠. 우리의 기도가 응답이 잘 되지 않는 이유 중에 하나는 우리가 진정하신 하나님, 성경에 나타난 참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고 내 생각 속에서 만든 신에게 기도하고 있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이거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이거 다른 말로 바꾸면 우상 숭배입니다. 내 생각 속에서 만든 신한테 기도하고 있기 때문에.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 상태에 두시려고 하지 않으시고 우리의 생각의 틀을 계속 깨십니다. 그러니까 내 생각대로만 기도하겠다라고 하지 마세요. 기도할 때 방금 전 20절 말씀처럼 하나님, 제가 구하고 내가 생각한 것 그 이상으로 더 넘치게 주실 수 있는 분이라고 고백합니다 라면서 기도를 시작하세요. 하나님은 내 생각의 틀을 깨시는 분이십니다 라면서 고백하시면서 기도하시라고요. 멈춘 기도, 옛날의 기도, 과거의 기도, 고정관념의 기도를 하지 마십시오. 새로운 기도를 할 것을 기대하세요.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 제가 주님 안에서 새로운 기도를 할 것을 기대합니다. 그 기도 시작하면서 그렇게 하세요. 하나님, 오늘 제가 새로운 기도를 하게 될 것을 기대합니다. 내 생각으로만 기도하지 않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뭐냐면은 제일 첫 번째 필요한 것은 성경입니다. 내 생각 속에 하나님은 틀린 게 많아요. 하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늘 언제나 참 하나님을 보여주십니다. 성경을 보고 참 하나님을 알고 그러면서 기도하십시오. 말씀과 기도, 기도와 말씀 늘 같이 가는 겁니다. 당연하죠. 이 얘기를 몇 번 들으셨어요? 한 10,000번쯤 들으셨나요? 말씀과 기도는 늘 같이 가는 거예요. 그리고 해야 되는 거예요. 하지 않으면 우리의 기도가 자라나질 않아요. 하나님을 알아갈수록,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갈수록 우리의 기도는 풍성해지고 우리의 기도는 깊어집니다. 그만큼 우리의 믿음의 뿌리가 내려갑니다. 그렇지 않으면 내 생각 속에서 뿌리가 내려가질 않아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고 기도하고 또 알고 기도하면서 우리의 믿음의 뿌리가 점점 깊이 내려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하시려고 노력하는 것들이 잘하고 있는 겁니다. 계속 하십시오. 뿌리가 내려갈 겁니다. 사실 이건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고요. 하나님을, 그 크신 하나님을, 풍성하신 하나님을, 내 생각의 틀을 깨는 하나님을 알고 기도할 수 있는 또 다른 방법 한 가지를 더 알려드리겠습니다. 근데 일단 첫 번째, 성경을 통해서 기도한다는 건 잊지 마셔야 됩니다. 이건 항상 우선순위입니다. 다른 한 가지 방법 또 뭐냐면 그것은 밖으로 나가서 기도하십시오. 실제로 밖으로 나가서 기도를 하세요. 제가 대학생 시절에 선교단체 선배님들 중에서 운동장을 뛰면서 기도하시는 분들이 있었습니다. 되게 건강하시죠. 육체적으로도 건강하고 영적으로도 건강한 거예요. 운동장을 뛰면서 기도해요. 지금 생각하면은 제가 왜 그때 그걸 따라하지 않았을까 하고 후회하게 됩니다. 뛰는 걸 너무 싫어해서 그때 따라하지 않았는데 그때 이렇게 젊을 때라도 좀 따라할 걸 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랬으면 제가 좀 더 건강하지 않았을까라는 후회가 몰려옵니다. 이제 제가 40대 중반에 돼서 뛰기는 더 싫고요. 그래서 대신에 산책을 하면서 기도를 합니다. 중랑천에 나가서 이게 확실히 이제 천이 흐르면요, 눈에 보여지는 그 시야가 달라져요. 그죠? 여러분도 경험해 오셨을 겁니다. 전깃줄이 없어요. 하늘을 가리는 게 없습니다. 탁 트인 하늘이 보입니다. 그리고 중랑천이 좀 좁지 않고요, 좀 길어요. 좀 군자교가 이제 있을 정도로 약간 좀 천이 깁니다. 그러니까 폭이 넓습니다. 흐르는 물이 가끔 냄새나 나긴 하지만 어쨌든 약간 이제 한강 정도에는 아니긴 하지만 좀 이렇게 도도히 흐른다는 느낌이 살짝 들 정도의 폭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흐르는 물과 탁 트인 하늘을 바라보면 제 생각이 얼마나 작았는지 그냥 저절로 깨닫게 돼요. 깨달아져요. 하나님은 정말 크신 분이구나. 내가 보는 정도가 이 정도여서 이렇게만 생각하는 것뿐이지 하나님 훨씬 더 크신 분이구나. 그러니까 저절로 깨달아져요. 이게 뭘 더 안 해도 돼. 그냥 거기 나가 있으면 그걸 깨달아져요.
아차산에 올라가서 나무와 숲을 바라보면서 걸을 때면은 그 작은 잎사귀를 바라볼 때 한참 관찰하고 있으면은 그 작은 잎사귀에 있는 크신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아, 여기도 하나님이 계시네 라고 그렇게 느껴져요. 이게 너무 신비해요. 느껴보셨습니까? 그렇게 느껴보신 분도 있으실 거예요. 하나님이 여기도 계시네. 그래서 제가 이런 기도를 더 자주 해야 되는데 제가 게으른 게 죄입니다. 게으른 게 죄예요. 사랑하는 우리 형제자매 여러분, 마음이 답답할 때, 생각이 답답할 때, 기도가 잘 안 될 때 밖으로 나가서 하늘을 보세요. 기도가 달라질 겁니다. 여러분의 고민을 가지고서 웅크리지 마시고요, 길을 나서세요. 우리가 때로는 어떤 사람과의 관계에서 힘들 때가 있습니다. 답답할 때가 있죠. 이 사람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럴 때 길을 나서세요. 전도 대상자에게 어떻게 복음을 전해야 할지 이렇게도 전해보고 저렇게도 전해보는데 길이 안 보여요. 벽을 만난 것 같아요. 그럴 때 밖으로 나가서 걸으면서 하나님을 묵상해 보세요. 전혀 다른 생각이 떠오를 겁니다. 물론 골방에 들어가서 하는 기도도 필요합니다. 중요합니다. 나의 골방 기도가 있습니다. 골방에 들어가서 은밀한 곳에서 하는 기도도 필요합니다. 그것도 중요한데 거기에 더해서 내가 혼자서 조용히 자연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장소를 하나쯤 마련하세요. 근데 이건 혼자서 나가야 돼요. 둘이 나가면 둘이 수다 떨어. 그래서 기도가 안 돼요. 혼자 나가서 기도할 수 있는 장소, 하늘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장소, 길을 걸을 수 있는 그런 곳, 자연을 바라보면서 묵상할 수 있는 그런 곳을 하나쯤 마련해 보십시오. 이번 주 숙제예요. 아, 비가 오는군요. 그 빗소리를 맞으면서 한번 해보세요. 내일 좀 비 더러운데요. 한번 내일은 한번 시도해 보세요. 내 작은 머릿속이 아니라 어느 곳에나 계신 하나님, 풍성하신 하나님, 늘 내 생각에 이 고정관념과 틀을 깨시는 하나님, 그 크신 아버지 하나님을 만나게 될 겁니다. 그렇게 되길 축복합니다. 해보세요. 꼭 우산 쓰고서 슬리퍼 끌고서 나가셔도 돼요. 빗소리 맞으면서 묵상해 보셔도 좋습니다. 네, 안전은 조심하시고. 16절 말씀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버지께서 그분의 영광의 풍성하심을 따라 그분의 성령을 통하여 여러분의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여 주시고. 아멘. 사도 바울이 아버지의 풍성함을 고백하면서 그 풍성함을 따라 첫 번째로 기도한 기도가 이것입니다. 성령을 통하여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여 주십시오. 이게 첫 번째 기도였습니다. 앞에는 고백이고요. 이건 기도입니다. 간청이죠. 간구입니다. 성령님께서는 우리의 속사람과 관련해서 하시는 일이 많습니다. 요한복음 3장 5절 말씀 같이 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누구든지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한 절 더 봅니다. 디도서 말씀 시작.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아멘. 성령님은 우리를 거듭나게 하십니다. 성령님 제일 첫 번째 하시는 일, 우리를 품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게 하십니다. 우리가 어머니를 통해서 우리의 겉사람이 태어났듯이 성령님은 우리를 품으셔서 우리의 속사람이 태어나게 하십니다. 겉사람이 태어날 때는 죄의 욕망을 가지고 태어나는데 속사람이 태어날 때는 성령님께서 우리를 품으시고 낳으셨기 때문에 성령님의 소망을 가지고 태어나게 됩니다. 오늘 여러분이 이 말씀을 들을 때, 오늘 말씀을 들을 때, 이 기도를 배울 때, 이 에베소서 말씀을 들을 때 성령님께서 여러분을 품으시고 거듭나게 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러니까 정신 차리세요. 왜 또 졸아?
졸지 마. 눈을 떠. 졸면은 일어서서 들으세요. 안 좋은 척하면서 또 저를 바라보고 계시는데 졸지 마세요. 성령님께서 우리를 품으실 때 우리가 거듭나게 됩니다. 이걸 놓고서 기도하세요. 아직 구원의 경험이 없으신 분들은 이걸 놓고서 기도하세요. 어머니께서 나를 품고 태어나게 하셨듯이 성령님 나를 품으셔서 나의 속사람이 거듭나게 해주십시오. 내 속사람이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게 해주십시오. 어머니가 그 아이를 품어야 아이가 태어나고 어머니가 그 아이를 품어야 아이가 건강하듯이 성령님께서 우리를 품으셔야 우리가 태어나고 성령님께서 우리를 품으셔야 우리가 건강하게 됩니다. 성령님 품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거예요. 어머니를 만나듯이 아버지를 만나듯이 우리가 그래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잖아요. 그리고 또 성령님을 경험할 때는 약간 어머니를 경험하는 것 같아요. 이렇게 딱 잘라서 얘기하면 또 교리적으로 오해예요. 성령님은 어머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안 돼. 이렇게 하면 또 이렇게 이단 시비가 있어요. 그러니까 어머니 품 같다라는 거예요. 비유적인 겁니다. 비유적인 거. 그런 걸 경험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우리가 기독교라는 종교를요 교리적으로만 이해하지 않습니다. 물론 교리도 중요해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 양육하는 내용 다 교리예요. 다 따지고 보면 다 교리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구원에 대해서, 그죠? 교회에 대해서, 성경에 대해서 다 교리예요. 교리 아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정리하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지만 교리로 이 지식으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의 품 안에서 그 교리도 다 녹아지고 성령의 품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서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 나의 아버지, 나의 구원자, 나의 주인으로 만나게 됩니다. 성령님은 이처럼 우리와 인격적인 관계를 만드십니다. 왜냐하면 품으시기 때문에, 우리를 품으시기 때문에. 아직 구원을 선명하게 경험하지 못하신 분들은 이것을 아셨으니까, 오늘 아셨으니까 구체적으로 기도하세요. 제가 하나님을 멀리 느끼는 것들, 하나님 잘 이해하지 못하는 것들, 성령님 이 죄인도 품어주십시오. 이 죄인도 따뜻하게 품어주셔서 이 진리가 깨달아지게 해주시고 이 죄인도 품으셔서 주님의 품 안에서 거듭나게 해주십시오. 기도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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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도해라 얘들아. 목사님도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지만 여러분 스스로도 그걸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또 여러분들이 전도 대상자를 위해서 그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이것은 주님의 일입니다. 우리를 낳으시는 일입니다. 성령님 우리를 그렇게 낳아주십시오. 엄마가 아이를 낳잖아요. 그리고 건강하게 돌보죠. 똑같이 성령님 우리를 낳으시고 또한 우리를 건강하게 돌봐주십니다. 성령님은 우리의 속사람에 대해서 관심이 많습니다. 우리의 속사람이 태어나는 것에 관심이 많고 또 우리가 우리의 속사람이 건강하게 되는 것에 관심이 많으십니다. 건강에 관심 많으신 분들 있으시죠? 그래서 운동 열심히 하시고 먹는 것도 좀 조절하시고 하시잖아요. 우리가 육신의 건강, 육체의 건강, 겉사람의 건강을 위해서는 많은 것들을 노력을 합니다. 근데 속사람의 건강을 위해서는 무엇을 하십니까? 성령님은 이렇게 관심이 많으신데 우리는 그것에 관심이 있습니까? 속사람의 건강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이 뭘까요? 예, 오늘 설교의 주제죠. 기도입니다. 속사람의 건강을 위해서 운동하는 것이 기도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속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때 또 다른 사람이 나를 위해서 그렇게 기도해 줄 때 성령님의 능력으로 우리 속사람이 강건해집니다. 건강하려면 힘이 필요하잖아요. 그 능력이 우리한테 임하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에베소의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제일 첫 번째 기도한 것이 성령으로 속사람이 강건하게 해주십시오. 이걸 첫 번째로 기도했다고. 첫 번째로. 이 기도의 우선순위는 다른 말씀에서도 나옵니다. 요한일서 1장 2절 말씀 같이 봅니다. 시작. 사랑하는 이여 나는 그대의 영혼이 나는 그대의 영혼이 평안함같이 영혼의 평안함을 해서 먼저 기도하죠. 그리고 나서 모든 일이 잘 되고 그리고 당신이 건강하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기도합니다.
사도들은 제자들의 속사람을 위해서 가장 먼저 기도했습니다. 가장 먼저 기도했다는 것은 뭐예요? 가장 중요한 기도라는 겁니다. 속사람의 강건함이라는 게. 사도들은 제자들의 속사람의 강건함을 위해서 가장 먼저 기도했습니다. 이게 뭐냐면은 이 속사람의 강건함을 위해서 기도하는 게 내 인생의 열쇠가 된다는 거예요. 제일 먼저 기도해야 될 거. 이거 되면은 다른 게 풀려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몸도 건강해야 나머지 뭐 일을 하든 하잖아요. 몸이 건강해야 공부도 하고, 몸이 건강해야 일도 하고, 몸이 건강해야 사랑도 하고, 몸이 건강해야 여행도 해요. 몸이 건강해야 꿈도 꾸죠. 그죠? 똑같이 내 속사람이 건강해야 믿음으로 잘 살 수 있습니다. 내가 왜 믿음으로 잘 못 살까? 지금 내 속사람 건강이 어떻다? 안 좋다. 약하다. 아프다. 병들었다. 속사람에 관심을 가지세요. 내가 믿음으로 잘 살지 못할 때 내 속사람의 상태에 관심을 가지는 거예요. 아, 내가 지금 아프구나. 약하구나. 지금 정신 못 차리고 있구나. 그럴 때 기도해야죠. 성령님, 제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해주십시오. 믿음으로 살 힘이 모자라잖아요. 힘이 늘 모자라요. 그죠? 우리가 에너지를 스스로 만들 수 없어요. 그죠? 밥 먹고 살죠. 그 에너지, 그러니까 밖에서 들어오는 거예요. 우리 육신의 에너지도 밖에서 들어와요. 모든 에너지는 다 밖에서 들어와요. 그거 먹고서 내가 힘을 얻고서 살아가는 것. 똑같이 내 속사람 힘도 밖으로부터 와요. 내 안에서 만들 수가 없어요. 다른 종교는 이렇게 얘기하죠. 네 안에 힘이 있어. Inner peace. 최근에 또 스타워즈 뭐 새로운 시즌 나왔는데 포스가 함께하게. 그러면서 너 안에 힘이 있어. 정신을 집중해. 정신일도 하사불성. 뭐 그런 얘기들 하면서 돌을 닦고 마음을 수련하고 그러는데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그게 될 것 같았으면 그냥 됐어야지. 자가발전이 돌아갔었어야지. 자가발전이 잘 안 되잖아요. 이건 물리학 법칙에서도 어긋나요. 모든 힘은 밖으로부터 옵니다. 그리고 내 속사람의 힘은 하늘로부터 옵니다. 구하세요. 그러니까 중요한 얘기 하나 또. 고개를 들어라. 따라해봅시다. 내 속사람의 힘은 하늘로부터 온다. 성령님께서 능력을 주셔야 내 속사람이 강건해집니다. 그걸 구하면 하나님께서 풍성하게 채워주십니다. 우리 16절 말씀 한 번 더 있습니다. 시작. 아버지께서 그분의 영광의 풍성하심을 따라 여러분의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여 주시고 아멘. 이 기도대로 기도하고 이 기도대로 응답되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서 오늘 이 기도를 보고 있는데 여기까지만 볼 겁니다. 내용이 좀 많아서요. 다음 부분은 다음 주에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두 가지만 좀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근데 이제 마지막 마무리하기 전에 오늘 본 이 바울의 기도는요. 자기 자신을 위해서 자기가 자기 자신을 위해서 기도한 게 아니에요. 그죠? 이 기도는요. 바울이 에베소에 있는 교회를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이건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풍성하고 강건한 믿음의 뿌리를 내린 삶은요. 혼자만 기도해서 되지가 않습니다. 혼자만의 기도로는 부족합니다. 그러니까 혼자 기도하는 게 도움이 되긴 하죠. 일이 일어나죠. 하지만 늘 부족합니다. 이 기도는 나 혼자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형제자매가 나를 위해서 기도해 줘야 됩니다. 교회가 나를 위해서 기도해 줘야 됩니다. 믿음의 형제자매들이 나를 위해서 기도해 줄 때 이 기도가 응답이 됩니다.
이 기도는 그렇게 하라고 주어진 기도입니다. 그러니 풍성하신 하나님께 나의 이 작은 문제를 가지고 나아가서 기도하십시오. 또한 내 형제 자매의 문제를 가지고서 그 풍성하신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하십시오.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여기까지인데, 우리 형제가 가지고 있는 것은 여기까지인데, 이 틀밖에 없지만 주님 이것을 깨주시고 다른 길을 보여주십시오. 우리의 생각을 벗어난 하나님의 응답을 기도합니다. 주님, 이 자매를 위해서 역사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십시오. 이 기도는 그렇게 하라고 주어진 기도입니다. 나의 속사람의 강건함을 위해서 나가서도 기도하지만, 내 속사람이 태어나는 거, 구원받는 것에 위해서 나를 위해서도 기도하지만, 다른 형제자매들의 구원과 그 속사람의 강건함을 위해서 기도하세요. 이것이 오늘 말씀, 성경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기도의 원리입니다. 이 기도는 그렇게 해야 응답이 됩니다.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기 바랍니다. 형제자매를 위해서 기도하십니까? 기도하시죠? 더 열심히 기도하십시오. 이번 주는 오늘 말씀 앞에 이 세 구절만 가지고서도 충분히 더 많이 풍성하게 기도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럴수록 여러분의 믿음의 뿌리는 더 깊이 내려갈 겁니다. 그리고 내가 기도한 그 형제자매의 상황과 신앙이 달라질 겁니다. 기대하세요. 그걸 기대하면서 기도하십시오. 믿음으로 강건하고 풍성하게 뿌리가 내려지는 삶은 나 혼자 기도하면 그것으로는 늘 부족합니다. 교회가 함께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겁니다. 우리 16절 말씀 다시 한 번 더 읽읍시다. 시작. 아버지께서 그분의 영광의 풍성하심을 따라 그분의 성령을 통하여 여러분의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여 주시고. 이 한 주 이렇게 기도하십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크신 하나님, 풍성하신 하나님, 우리의 생각의 틀을 깨워 주십시오. 우리 생각 속에 만든 거짓된 신 앞에 기도하는 우상 숭배의 죄를 회개합니다. 용서하여 주시고 씻어버려 주시고 저 멀리 던져 주십시오. 주의 말씀을 통하여서, 그 성경 말씀을 통하여서 그 진리 안에서 하나님을 계시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을 알게 하여 주십시오. 크신 하나님을 더 알고 더 배우고 더 경험하며 하나님께 더 풍성히 기도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풍성하신 하나님께 우리 형제자매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가 이 현실에서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 이 작은 힘과 이 작은 내 마음의 틀 안에서 고민하고 있는 것들을, 우리 형제자매들의 그 고민들을, 문제들을 주님 깨뜨려 주시고 주님께서 새로운 길을 보여주십시오. 피할 길을 보여주십시오. 능력으로 역사해 주십시오. 인간관계 속에, 일터 속에, 가정에서, 하나님 재정 문제 속에서, 앞으로의 진로의 문제 속에서 크신 하나님,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역사해 주셔서 우리 형제자매들이 풍성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맛보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풍성하심을 따라서 성령을 통하여 우리 속사람이 태어나게 하여 주시고 강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강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힘이 우리에게 없습니다. 하늘의 문을 열어주시고 우리에게 부어주셔서 강건하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 형제자매들이 믿음으로 더 잘 살 수 있도록 강건하게 하여 주십시오. 힘을 주십시오. 성령님, 당신의 능력을 우리 형제자매들에게 부어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서로를 위해서 이 한 주 이렇게 기도하며 풍성하신 하나님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기도의 능력을 맛보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믿음의 뿌리가 내려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